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서는 약간은 성질을 누그러뜨리며 조금 방향을 바꾸어 질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만 받는 할례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냐? 하면서 말입니다. 2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유대인으로서도 유익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갖는 유익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유익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유대인을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할례를 행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불의한 모든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 말씀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돕지 못한 그들의 죄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이에게 잘 가져다 주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심부름꾼이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에게 배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물건의 겉모양을 훼손하여 마치 이 물건이 가치 없는 물건인 양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물건을 보낸 사람이나 받아야 될 사람을 책망할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혼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지도 못했으니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가속시키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놀지 않고 함께 갑니다. 복음의 능력대로 살 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복음대로 살겠노라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쏟아봤는데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보관하지도 전달하지도 못하는 불의한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불의한 심부름꾼과 비견되는 것이 3절 이하에 나오는 심부름을 시키시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비록 불성실하고 불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의 신실하심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에 따라 복음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의 욕심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은 훼손되지 않고 복음의 가치는 절하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족하니까 맘대로 살아도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혼자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 당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불의하니까 불의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게 만드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본문 8절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불의함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본문을 내용 삼아 오늘도 기도하며 성실히 복음을 준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현교회 가족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내하시며 내 안에서 복음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인도하여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정현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